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곁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가 되면 이 인사를 합니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복, 진정한 복은 무엇인 줄 알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말인데 정말 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 앞부분이 생략되면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을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로 조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까? 다 의미들은 다 다르시지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중에 설교 마칠 때는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답이 먼저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부터 먼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제일 마지막에 아멘까지 넣어서 우리 같이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디에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 실수하는 것이요.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것들. 실수했을 때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축복하기로는 이런 복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죄 없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죄가 가질 수 있다, 죄인이다. 그러나 죄가 가려진 사람, 사함을 받는 사람, 용서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다,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외쳤던 찬양들을 기억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 위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결국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 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무엇을 해도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겨지는 사람, 믿음을 더하여 주신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제들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하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우리 교회만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좀 부족해도 돼요. 좀 잘 몰라도 돼요. 좀 못생겨도 돼요. 연세가 드셔도 돼요. 젊어도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겨지는 사람. 예수님 믿겨지는 사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겨지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좀 모자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을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복된 자로 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3절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13절입니다. 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내 혀를 어디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어디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혀를 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이 열려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금할 때는 금할 수 있는 그런 입을 가진 성도, 그런 복 있는 성도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입이 열렸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지요.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하지 못하면, 혀를 금하지 못하고 입을 금하지 못하면 이 입을 통하여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복 있는 삶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혀를 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쏟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몸 중에 여러 부분들을 탐냅니다. 우리의 몸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손도 사용하고 싶어 하고 발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요. 성도님 발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많이 빌려 쓰고자 하는 우리의 몸의 일부가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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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우리 많이 사용되어 봤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지나다가 마귀가 살짝 유혹하면 막 말을 하면서 다 쏟아버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지옥불이라는 것이 우리 혓바닥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혓바닥 밑에 지옥불이 딱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혀를 사용할 때 지옥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죽인다는 것이죠. 우리 입은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 잘못되면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혀를 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날이 쓴 식칼이 들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곁에 가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대원들, 그분들 곁에 가겠어요? 날이 잘 드는 식칼 들고 막 정신 없는 사람이 있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있겠지요. 그죠?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거리와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통령과 이란에 있는 대통령이 서로 말을 하다가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갖고 논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두려움으로 빠뜨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식할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할 말 하고 하지 않은 말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에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잠언의 기록들이 많은데 그중에 몇 구절만 우리 같이 읽고 확인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다음에 잠언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몇 구절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잠언 10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악인의 입은 독을 딱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혀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기대를 전하고 어떤 사람 말만 하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7절 잠언 18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들 때문에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힘들어져 살아갑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멘. 언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혀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 말을 제대로 하는 것, 말을 제대로 꼭 필요한 말들 하는 것. 성경은 구구절절히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024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산교회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나누는 마산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복을 경험하고 복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것, 말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영향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의 습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도 나도 모르게 불쑥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죽이는 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길들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 잘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만이 온전하게 적합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2024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 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기대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말, 그런 말들만 할 수 있는 저희 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쑥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놓고 딱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뭔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 악기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는데 이 악기를 배워서 찬양도 마음껏 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 찬양대를 보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을 볼 때마다 뭔가 하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학원에 등록해서 하면 되잖아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배우면 되잖아요. 잘 몰라도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유형도 배우고 거꾸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온갖 것들 다 배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배울 때마다 새로운 걸 가르쳐줘요. 날마다 똑같은 걸 가르쳐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쉽겠지 하고 가면 어떤 때는 똑바로 가라 했다가 어떤 때는 뒤로 가라 했다가 하늘 보고 가라 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시간 지나면 익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도 배웁니다. 훈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혀를 다스리는 말하는 훈련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하러 갈 때 처음에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다. 몇 바퀴 돌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상 중에 우리가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훈련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훈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좀 뒤로 제껴놓고 원망스러운 환경, 불평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우리의 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항상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 마구 쏟아냅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오늘 어떻게 지내지? 뭘 볼까? 누굴 만날까? 큰일이다. 온갖 생각들, 온갖 걱정들이 마구 우리의 머리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이 부족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기도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찬양을 할 시간이 많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이 훈련. 이 훈련 잘하여서 정말 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이 본질,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이 놀라운 복을 전하며 살고, 이 놀라운 복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살 수가 있는데, 이 귀한 일들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 입으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찬양을 드리는 훈련, 기도를 하는 훈련, 전도를 하는 훈련, 축복을 하는 훈련, 무엇보다도 삶의 소금같이 맛을 내는 훈련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하여서 삶의 맛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소금을 골고루 뿌려가지고 감칠맛 나고 너무 짜지 않게, 너무 싱겁지 않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너무 맵지 않게 맛있는 국물김치처럼 몸에 좋은 담백하고 삼삼하고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맛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복 있는 사람. 본질상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으로 이 말들을 잘함으로 정말 본질상 복 있는 사람이 더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도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사단에게 우리의 입을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딱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해야 될 것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할 것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앉는 것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거미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물 열심히 부으면 됩니까? 붓기만 하면 될까요? 거미 가가지고 물이 새는데 고생만 하는 거지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분 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 부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짬뽕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섞여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 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